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새해 첫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죠. 이전에는 주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라는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면 처음 나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6장 1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럼 바울은 보통 새로운 전도지에 가면 늘상 가장 먼저 들리던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회당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회당에 먼저 들려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또 곳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전도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면 우리 교회 그 전도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새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다면 그곳을 타겟으로 삼아서 아마 전도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새로운 전도지에 가면 회당을 들렸던 것은 바울의 전도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자체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지 수일이 지나게 되었고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하고 설교할 회당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이던 바울의 눈에 들어왔던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강가였습니다. 강가에 가보니 그곳에 기도하러 모였던 몇몇 여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경외심으로 평소 기도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닌 여자들이라는 복수형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많게는 수십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강가에 모인 많은 여인들 중에 바울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따르기로 한 여인은 단 한 명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강가에 모인 모든 여인들이 말씀에 반응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은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여인, 바로 루디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든 공예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중에 누가 예배 자세가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 어른들이 좋겠죠. 아이들은요, 예배 중간에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참 신기한 게요, 안 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딴짓을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들을 건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와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는 가스불은 끄고 나왔는지, 애가 학원은 잘 갔는지, 가서 밥을 또 차려야 하는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처럼 진정으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조금 뒷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루디아의 프로필을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그녀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자색은요, 보라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라색 좋아하시나요? 이 보라색이요, 성경에 기록될 당시 엄청나게 귀한 색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자주색은 어떤 귀족이나 왕족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루디아는 엄청난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상위 1% VVIP들만 상대하는 엄청난 사업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것이고, 그러다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 앞에 이 루디아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까지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디아는 하나님께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회당이 없던 빌립보 지역에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나를 거듭난 성도로 받아들여 주신 게 맞다면 나의 집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집을 빌려주면서, 집을 헌신하면서 생색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유할 곳 없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쓰임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디아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교회 역사상 유럽 최초의 교회로 불려지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온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가 이 귀한 헌신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절대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 하나 정도는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을 보면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 하고 더 욕심내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루디아의 이 귀한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다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열다라는 뜻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막힌 것 하나 없이 철저히 열어 젖혀진 상태,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말씀에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은혜 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돈이 가장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재벌들만 교회에 불러 모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천재들만 불러 모으셨겠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면 연예인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만 교회에 불러 모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끔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효율성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해도 잘나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로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루디아의 가정이 열렸고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통해 유럽 전체가 복음을 향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교구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은요, 오늘 루디아처럼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목보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올 한해도 위대하게 우리 교회에 교회 세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 한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해를 여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처럼 우리의 헌신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신을 드리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귀한 헌신자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주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이 시대에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위대한 홀리 핵처치를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래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알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더욱더 헌신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말씀에 루디아가 반응했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앉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은혜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가게 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 우리 가정이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열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해도 아름다운 교회 세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핵처치를 이루길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주여 거룩한 핵처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새해에는 우리가 모두 더욱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서 주여 새해 한국교회를 섬기시고 이끌어 가실 때 주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화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시사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여호와라 망한 새해물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을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사역 가운데 독수리가 올라간 같은 새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여 루디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귀한 헌신자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주여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